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바꾸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전의 뜻처럼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배우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면 조금 전 제자의 뜻처럼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교사가 아니므로 제자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서기관 계열에 소속되어 나름대로 제자들을 거느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제자라 하면 그들의 신앙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함께 모여 무리에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따르게 되어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리새인의 교훈과 의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고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며 율법을 쪼개고 쪼개어 613개로 만들어 지켰던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어떤 순간에도 나오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의 밑에서 하던 습관, 즉 요한의 가르침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몸에 배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중요시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들은 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8절 앞절에 보면 세리 레위의 집에 베풀던 잔치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금식일에 베풀어졌으므로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한편 거기 언급된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유대 전통의 고수라고 해도 되며 바리새인들과 그 정신을 같이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일주일에 2번씩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의 궁에 있던 마르쿠스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선생이 감금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계속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은 그야말로 경건 생활과 금욕과 절제 생활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형식적인 입장에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6장 29절과 3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의 말씀으로 속죄일에 금식하는 규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부림절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일 같은 날 등 매년 4번의 금식을 지키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매주 2회의 금식이 전통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행한 듯 합니다. 본문이 전하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에 관한 말씀의 추측은 앞서 이야기한 자기 경건과 자기 헌신의 외적인 표시로서 행한 듯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당연히 위급할 때 금식을 합니다. 또 위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통과 위급한 일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회개의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재난이 있을 상태 때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유업을 받을 때도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금식하는 데라는 말은 있지만 왜 이 무리들이 왜 금식하였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으로부터 철저한 경건 생활을 교육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는 그 당시 요한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했거나 또는 메시아 시대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날이 그들이 일주일에 2번 지키는 금식일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 다 그들은 금식을 해야 참된 경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의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를 하다가 5시가 되자 갑자기 마무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한류 드라마를 볼 시간이 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쯤 되면 한류 열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고 있는지 느껴질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배영준이나 최지우, 송승헌 등 한류 스타들의 열성 팬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적어도 그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를 50번 이상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또 합격을 해야 하고 한다 합니다. 시험이 어떤 것이냐면요. 드라마를 돌리다가 갑자기 멈춘 후에 다음 사람의 대사를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면에 나오는데 화면에 피아노가 있으면 그 피아노 위에 뭐가 얹혀 있었는지 소품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저들이 좋아하는 배우들의 팬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자격이 갖추어졌기에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하여 참된 종교적 경건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금식의 문제의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여 줍니다. 제자는 어떻게 바꾸어져야 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천국 잔치를 맛보도록 모든 것을 바꾸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금식관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답변하십니다. 이 답변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신 금식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식은 특히 경사스러운 행사였습니다. 손님들은 때로는 한 주간이나 계속되는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즐거운 잔치 중에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날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최고에 이르는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율법에서조차 혼인식 전후에는 여러 가지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본문의 혼집 손님들이란 혼인집 아들들이거나 신랑의 친구들, 즉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절에서는 특히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및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앞당겨 느끼고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으로서 얘기하십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기뻐하며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빼앗길 때는 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잔치라 하면 결혼식 잔치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의 결혼식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커튼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봄날처럼 환하게 빛이 들어와서 축하하는 많은 가격도 있었지만 신랑이 잘생긴 모습과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든 사람의 기쁨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잔치날이 모두 다 기뻤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기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모든 것을 바꿔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삶을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삶을 바꿔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매일매일이 천국 잔치이므로 기쁨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긴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암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금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청하기에 지금까지의 삶의 형태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어 바꾸어지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바꾸어가서 금식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는 하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저 변명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바꾸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덧입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이 땀이나 물에 젖어가 마를 때 줄어들어 낡은 옷의 가장자리를 망가지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심지어 그들은 조상의 유산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전통이 모두 소용없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두고두고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것을 바꾸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누가 이것을 만들어 시행하였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개신교는 각 교파마다 시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는 칼빈, 감리교는 웨슬러, 루터교는 루터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교파들이 그 시조의 교리나 가르침, 그가 세운 제도들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 위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옷에 대한 설명으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는 결코 옛 형식들 안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복음을 상징하는 생배 조각은 뜻은 표백 처리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은 천, 즉 새로 짠 천, 사람의 손을 거치기 전에 오를 촘촘히 한 천을 뜻합니다. 이에 낡은 천은 유대인들의 깊은 율법주의 구조와 낡은 형식 유대주의를 상징하므로 낡은 옷은 거의 헤어져 조그마한 자극에도 찢어져 버릴 것으로 생명이 결여된 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생명이 결여된 천들에게 생배 조각처럼 그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의 복음을 붙이려고 하며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 옷은 과감히 바꾸어 새 것으로,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복음과 생명의 진리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지만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것, 요한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주의적인 율법주의와는 절대로 더디빌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새로운 진리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형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역사가 있는 진리의 말씀인 새로운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 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무용을 하지 않은 성도와
에어로빅이나 춤을 좀 춰봤던 성도 중 누가 더 가르치기 쉬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도보다 다른 것을 좀 했던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에어로빅 한 사람들은 에어로빅 하던 스타일대로 몸을 쓰려고 합니다. 스포츠 댄스나 춤을 춘 사람들은 그 스타일대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친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나는 몸치예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하는 사람이 더 잘 가르치기 쉽습니다. 그대로 따라함으로 더 은혜롭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꿔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꾸준히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바꾸고자 한다는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바꾸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있다면 5년이 지난 후에는 바꾸어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새 가죽 보대에 담도록 바꾸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보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보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보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넣느니라. 아멘.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나 포도주 염소 가죽 보대에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보대에 보관하여 이동 중에 먹었습니다. 이때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가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변하여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보대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터뜨려지기 쉬웠습니다.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보대를 터뜨려 못 쓰게 되어 포도주와 보대를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보대에 넣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옛 유대주의에 물든 사고와 생활 방식에다가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결합시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38절의 말씀은 새 포도주 즉 새로운 진리는 새 부대 즉 새로운 것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묵은 포도주는 전통에 젖어 있는 것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라고 합니다. 전통에 젖어 있는 자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묵은 것이 몸에 익고 편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옛날의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 스승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해보고 안 된다면 스승을 찾아갑니다. 잘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무술 영화를 보면 부모의 복수를 해보고자 하여 실패하였을 때 무술의 고수인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스승은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물 길러와라, 밥 해라, 마당 쓸으라, 나무까지 갖고 와라, 불 떼라 하는 등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술이 되면 될까 생각하고 스승의 실력이 왜 이러지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끝까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스승이 가르쳐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은 긴 시간이 지나고 참아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스승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와서 무술 대련을 하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지는 않고 대련만 합니다. 근데 무술을 대련이 아니라 매 맞는 날입니다. 달마다 맞고 또 맞고 이제는 계속 맞았으니 안 맞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봅니다. 근데 이리저리 피하다가도 이제 스승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맞서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스승의 무술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노동으로 몸이 단련되었고 자신의 생활 태도와 습관과 생각을 모두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꾸어졌을 때 스승은 무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매일 맞는 것이 일이지만 그 스승의 무술의 기법을 방어하는 것이 수련이었습니다. 즉 생각과 습관과 태도가 바뀐 상태이므로 스승의 무술을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더 나은 무술을 하게 됩니다. 이 무술을 배우는 과정이 한 포대를 새 포대로 바꾸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다고 변화되지 않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과 태도가 몸에 배인 사람도 있지만 일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에서 그 배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교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점을 치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 방식대로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 답을 얻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간구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평가에도 일의 성공과 실패에도 자유롭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유교 사상과 한국 문화를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과감히 바꿔갑시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일의 행동과 실패에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뭘 위해 사는지가 없을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바꿔가는 우리가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의 제자로 바꿔가고 있다고 믿으며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도 일의 성공과 실패에도 자유롭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평가, 일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거침없이 우리의 옛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새 것으로 바꿔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